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6절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 그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들어 우리의 마음에 새겨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월드컵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드디어 이제 결승 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결승이죠. 3시로, 미국 시간, 동부 시간 3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32강에 떨어진 뒤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어제 뉴스를 보다가 내일이 결승전이구나. 그러다가 우리 일하시는 박혜성 집사님과 함께 어젯밤에 그 준결승인가요? 3, 4위전? 잠깐 하이라이트를 둘이 잠깐 봤는데요. 여러분, 왜 수많은 나라들이 월드컵에 참가할까요? 그냥 참가의 의미를 두기 위함입니까? 월드컵에서 월드컵을 거머쥐기 위해서. 물론 돈이 수도 있지만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이 단어 언제 들어도 좋은 단어입니다. 뭔가 심장을 뛰게 만드는, 뭔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어느 누구도 패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리하길 원하죠. 제가 운동할 때 저를 보면 저는 솔직히 승부욕보다는 그냥 함께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와 함께 운동하는 분들이 저를 보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승부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젖잘싸라는 말이 있죠. 졌지만 잘 싸웠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어떤 모습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을 때 정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괜찮은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남아공에 졌을 때 그렇게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이 비단 운동 경기만이 아닙니다. 정말 승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입니다. 요즘도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전쟁 혹은 내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싸울까요? 왜 싸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 자신들이 싸우는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기는 것. 다윗의 삶에 보면 정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략 한 14에서 15차례 정도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전쟁들만 하더라도 오늘 몇 번 제가 언급할 내용들이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과의 싸움, 다윗의 모습.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머물렀던 성이 함락되었을 때 그 성을 탈취하기 위해서 싸웠던 싸움, 아들 압살롬과의 싸움, 그 외에도 많은 싸움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습니다. 가끔 전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인물들이 가끔 존재합니다. 아예 없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많은 전쟁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매번 승리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6절,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같은 본문 안에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사무엘서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마치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10대의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제가 항상 저희 아이들을 쓰죠. 채명이 정도 나이에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는 장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맷돌로 나가서 사울 왕보다 더 컸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이기는 그 장면. 여러분, 자신을 죽였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천재일우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는 다윗의 어떤 대범한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보면 마치 우리가 영화에 미국이 항상 그 영화들이 슈퍼히어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결코 다윗에게 어떤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슈퍼히어로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조금 더 용맹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싸웠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람이 10대 소년이 다 큰 사자와 곰에 싸워 이길 만한 아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면 항상 마치 저 멀리 우리가 동경할 수 있는 그런 영웅적인 초능력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싸웠던 그 전투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자신이 나가겠다 말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말리죠. 야, 너 아직 어려. 너는 소년이니까 싸울 수 없어.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물맷돌을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가 골리앗 앞에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그는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창을 주면서 가지고 나가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 맞나요? 사울은 그 당시에 웬만한 이스라엘 장정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옷이 맞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고작 매끄러운 돌, 옛날에는 물맷돌이었죠. 5개를 주워서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장면이 익숙하죠. 단 하나의 돌로 한 번에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을 맞추죠. 여러분,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골리앗이 다윗이 맞출 때까지 가만히 서 있습니까? 물론 조롱을 했기 때문에 그를 공격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이 미동도 없이 가만히 이렇게 서서 야, 한번 던져봐, 내가 맞아볼게, 이럽니까? 얼마나 몸을 움직이면서 조롱을 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물맷돌로 단 한 번에 맞춘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니다. 창과 검도 아니고 물맷돌도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만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가 깨달았던 것, 자신이 깨달았던 것은 내가
어떤 나보다 대단한 존재와 싸울 때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꾸준히 훈련했던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이 그에게 유일한 능력이고 그에게 무기였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했던 훈련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물매질을 열심히 훈련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 싸우는데 열심히 창검술을 익혔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보다도 훈련했던 것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던 때, 아무것도 자신이 위협되지 않았던 일반의 평소의 삶 가운데 그가 유일하게 끊이지 않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마치 환상의 싸움처럼 보여지는 그런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는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의 병력이 많았는지 솔직히 우리가 짐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을 대항했던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은 얼마나 됐을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봤을 때 각 지파마다 24,000명. 그래서 대략 한 28만 명 정도 될까요? 어림잡아 24만 명, 28만 명 정도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로잡은 병사의 수입니다. 마병 1700, 보병 2만, 그리고 병거 100대 이상. 이게 사로잡은 포로의 수지 소바왕 하다에셀이 거닐고 나온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도왔던 아람 사람은 22,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 많은 포로를 잡을 수 있었던 것,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느 왕이든 싸우러 나갈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병거라고 하는 전쟁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다윗이 사로잡은 것만 100여 대인데 이 한 대가 무려 30에서 50여 명 보병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떤가요? 그 영화에는 말 2필이 이끌고 이렇게 전차 싸움을 하는 정도지만 실제적으로 말 4마리에서 6마리가 끄는, 그리고 군사들이 4명에서 6명 이상이 타고 있는, 그리고 바퀴에는 창이 달려 있는 그런 병거입니다. 그냥 지나만 가도 모든 사람들을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죠. 요즘 말하면 탱크나 장갑차 정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소바 왕이었지만, 하지만 그는 결국 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들고 최고의 전력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록 총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싸움이 있죠. 요즘에 얼마나 사람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언제부턴가 조태다 명태다 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으면서 우리의 쉽게 말하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까? 내가 열심히 쌓은 지식, 열심히 운동해서 키운 체력,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려면 포기할 수도 있어야죠. 남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짓밟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단순히 우리의 실력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더더욱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싸움, 바로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싸움, 세상의 실력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아예 그런 것들로는 싸움조차 시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싸우려고 한다면 사단은 그것을 역이용하겠죠. 야, 그래, 너 그걸로 조금 이거 해봐. 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오히려 우리를 자극할 것이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오히려 우리를 싸움에서 넘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우리는 최선의 실력을 갖춰야 하되, 그러나 우리의 싸워야 될 싸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통해 보신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전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간지러움을 잘 긁어주는, 마치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쏙쏙 알아서 하는 그런 사람. 대체 다윗은 어떤 모습을,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다윗의 우리가 본문에 정확히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에서든 이기게 하셨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싸워야 될 우리의 삶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우리가 너무 쉽게 사용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 하십니까? 하고 사시죠? 네, 솔직히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도 아멘 하신 분이 몇 분이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저는 말씀 준비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 정말 모든 하나님 인정할 수 있나?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은 아이들을 위해서 돈도 좀 세이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은 제 노후를 위해서도 대단한 거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대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내가 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처음 오실 때 어떠셨나요? 내가 나의 것이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살아도 되고 한국에 가서 다시 돌아가도 되고 어느 나라 가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 없으셨을 것 같아요.
미국에 오신 그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 살아남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장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바칠 수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저에게도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 저는 다 못 드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다 절대로 가져가실 분 아니에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숨을 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재물도 아니라 여러분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건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사건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과 자신이 후손들에게 돌아가야 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은 도망 다닙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바보 행세까지 해야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몰살당했다는 죄책감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다윗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오죠. 근데 옆에 있던 다윗을 따르는 자들,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그냥 다윗만 좋아서 따라다녔겠습니까? 다윗이 믿은 하나님을 믿었겠죠. 소위 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제가 다윗이라고 하면 제가 다윗을 좋아하긴 하죠. 제가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를 죽일 기회를 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 생각에도 하나님의 뜻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다윗을 믿지 않는 사람,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원수 사울을 죽이려는 자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도 보면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몰랐을까요? 다윗이라고 지금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조금만 다윗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나를 왕으로 삼으신 그 뜻을 내가 이 왕을 죽임으로 이제 내가 세우겠습니다 라고 한다 한들 어느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이 원했던 것은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고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까? 아마 우리도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때릴 수도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 아니야 하지 마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쉽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에서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그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이 그가 어렸을 때 했던 작은 순종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 보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조금 더 헌신하는 생각들, 나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바꿔보는 그 생각들, 그리고 그 조그만의 마음과 통해 내 삶을 바꿔보려는 나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누리고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라는 것이죠. 저도 목사가 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답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학교로 가면서 왜 그 영화가 생각났는지,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모판을 걸어갔던 그 길, 나는 과연 그걸 걸어갈 수 있을까?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래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할 수 있겠지. 근데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는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단 한 번만에 그 일들을 했던가요? 아니요. 그 박해 속에서 끊임없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그런 온전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목동 시절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항상 죄를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다윗을 바라보면 제가 다윗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여긴데요. 그가 한 행동들 중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다윗이 회개했던 장면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징계하시죠. 내가 너 다 줬는데 네가 어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비유를 들면서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다윗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정말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죠. 내가 정말 지은 죄가 깨달아 짓는다면, 물론 죄가 죄인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정말 내가 지은 죄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금식으로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밧세바에 낳은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까지 식음을 전폐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아기가 죽지 않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잃게 되죠. 근데 더 황당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는 보통 한국에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른 다음에도 뭐 30일인가요? 100일인가요? 뭐 계속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갑자기 돌변하듯이 무슨 이중인격자도 아닌데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과연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과에 대해서 순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를 온전히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죽는다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과 혹은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같은 형제 자매가 죽는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거에 대한 심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죠. 하지만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그렇게 슬퍼만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백성들이 보는 다윗 왕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실제적으로 압살롬 때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요압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백성들보다 아들이 더 중요합니까? 아들의 죽음에 더 슬퍼합니까? 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또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결정에 순복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많은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렇게 아들이 죽은 이후에 바뀔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우리가 즉각적인 진실된 회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개에 대한 결과 또한 우리는 겸허하게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던, 순수한 열정을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있죠?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몇 편일까요? 무려 73편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했던 시절이었으나, 혹은 그가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나, 죄를 지어서 처절하게 정말 가장 슬펐던 자리에 내려갔을 때나,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겨났을 때나, 그 아들을 죽이고 다시 왕에 섰을 때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었죠. 죄를 회개하든, 승리를 향해 개가를 부르든, 승리를 기원하는 시를 짓든, 그 모든 시 가운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시편 144편에 이런 말이 있죠. 아람과 암몬이라고 하는 연합군의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보호자시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리라. 새 노래로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물론 우리가 새로운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어떤 거냐면 자신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결단코 단 한 번도 똑같은 마음으로 혹은 과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나를 더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서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주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엔 얼마만큼의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로,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 부리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변화되어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바뀌어지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지난 주일에도 주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서 씻고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주일이니까 또 일어나서 씻고 가장 좋은 옷 입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일에도 또 주일이니까 우리가 그런 일상의 반복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의 삶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다른 더 나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 말씀의 능력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단순히 승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필드에서 승진하며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 사단을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는 매일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디든 가든지 이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죠.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승리하며 우리의 삶에서 항상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이 우리 너무나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하지 않으면서 다윗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를 향해 나를 위해 헌신하라 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정말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